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저를 또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의 서론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고 성령이 움직이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원인을 보니까요,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황경숙 전도사님께서 새벽기도 말씀 주실 때 설교의 자리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떨린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등 뒤로는 차가운 식은 땀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한 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 많이 서보면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의문이 아직도 안 풀리고 있었는데 강단 말씀에서 풀렸어요. 왜냐?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많이 선다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날 말씀의 성취가 다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예민한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요. 전도사님 말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모르고 그 신분 권세를 모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겨 마땅한 그 사단의 실체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서 대놓고 속이고 있는데 그 말들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다가 결국엔 속는 거 있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다 방법이 되는 거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해봤어요. 나 전도 좀 해봤거든요. 나 그런 경험도 해봤고 많은 은사 체험해봤어요. 지금 역사하신 성령 앞에서는 그 말들이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걸 누가 조장하느냐, 24시간 떠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 때문에. 그래서 주신 해결책이 바로 만남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하면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르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빡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답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말씀으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게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상황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는데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상대하고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전혀 교회와 관심 없이 교회가 뭘 하든 상관없다 이러면 혹시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앞장서서 한다, 문제를 100% 만나게 되죠. 그 상황을. 사실 저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님 너무 무심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인도 받아라. 그래서 저는 네 그런데 하면서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성령인도 받아.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답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 속에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또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영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냐 이 말인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본 것이요 너희가 나를 만났으니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내가 뭘 안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신 강단의 말씀을 매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상황을 이길. 근데 여러분, 왜 그 상황을 이겨야 됩니까? 불신자들도 그런 상황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황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황이라는 서론에 속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어떤 특별히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서론에는 무조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주인공이 드러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왔다, 서론입니다. 진짜 본론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본론이거든요. 근데 서론에서 우리의 여정이 멈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의 주역인데.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주역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을 이기고 주역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말이요, 계속 제 귓가에 울리는데, 왜냐? 믿는 것이 곧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 코스프레 아십니까?
예, 내가 원하는 어떤 영웅의 모습, 영화 주인공의 모습으로 옷은 입고 있지만 실제 영웅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코스프레예요. 진짜 신분 권세를 못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누렸던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응답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과 특별히 이 복음 가진 우리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순간, 응답이 있는 그곳,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 사람을 만나면, 저걸 하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헤매거든요. 그러나 진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믿음은요, 부르신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시대가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시대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최악의 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을 내 입에 두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리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곳일지라도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너에게 모든 나라를 세우고 또는 멸망시킬 서밋의 축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3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셨는데요. 3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죠. 시대 상황을 볼 때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멸망했고요. 그나마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바라볼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문화와 콘텐츠들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 있던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들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란 땅에 굉장히 집착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이 이슬람 세력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이 땅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주도권을 가지고요. 서로의 그 이슬람 사원과 그들의 성전을 서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이란 땅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왜 예루살렘에 집착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거든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들이 쭉 나오다가 53장에 뭐 그가 찔림은 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 박히신 신약에 있는 그 주제가요, 갑자기 구약에서 나타나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았는데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성경입니다. 왜냐?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버리거든요. 지금도 금지입니다. 예. 젊은이들은 이런 성경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막 어려움을 당해서 멸망 상태에 있을 때 영웅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우리 애들 괴롭혔어? 이러면서 처단해주는 힘 있는 왕. 나사렛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올 김용옥 씨 아시죠? 하는 사람 되게 싫은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360일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은 권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제발 신학교에 갔으면, 신학교를 2군데인가 3군데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갖 엘리트들 모아다가 강의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님이 주신 옛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을 찢어버려라가 그 강의 주제였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를 오직 성경만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성경을 읽다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길은 이거밖에 없다.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서 그 무지한 어부 출신의 그 사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글귀에 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것이 성소입니다. 성전, 성소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지금도 그들은 의식과 형식에 굉장히 매여 있을 만큼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재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뭔가 그게 내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근데 한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의미 없이 믿음 없이 하는 제사가 내게 역겹다. 피냄새 역겹다. 그런 의미도 없이 함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지금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이 의식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음이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요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나라가 멸망할 때요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도요 그들이 하나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신의 그 본국을요 끊임없이 도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다 상대하고도 지금 승리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공동체의식.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요 사람 공동체.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어마어마한 이 봉사단체가 그 조직 안에 있다니까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모든 걸 이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은 무조건 봉사단체를 자기들 단체 안에서 만듭니다. 그것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저는 그 로마 교황이 우리 대전에 왔을 때 잠깐 봤거든요. 그 차, 레이라는 차를 뚜껑을 따가지고 손 흔들면서 대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자기 나름대로 피스,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어떤 사랑과 인권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귀신이 한 짓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손짓 하나에 천주교를 선택했다니까. 그 귀신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들은 유대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될 그들이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사상을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간습을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손익을 두고 끊임없이 계산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 의지했다가는요 정말 후회하게 되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볼 때 내 유익을 따라서 또 어떤 나의 생각이 통하고 내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요 언약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리고 전도회라든지 지금 그 7려 전도회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8려 전도회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전도회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 그 전도회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잘 되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왜 그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각 그 전도회 우리 회장님들은요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돼서 움직일 겁니다. 그 응답을 맛보시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언약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멀쩡한 우리나라가 왜 멸망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멸망했거든요.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고 강단 말씀에 실망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무시무시한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고 왜 문제가 장애가 돼야 됩니까? 근데 그 원인을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앙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사단이 속이기 딱 좋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1장 1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간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을 썼냐면, 특별히 오늘 주인공은 사실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그가 서밋이 될 것이다 라고 아까 우리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바벨론 한복판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였어요. 사실 다니엘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거든요. 왕족과 귀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으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관직들을 주겠다.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공의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우상의 흐름 속에서 이 바벨론이 이 멸망한 유다의 친화 정책을 펴가지고 너희들 하던 회당 같이 모여서 뭐 너희들끼리 모임하던 거 마음껏 해. 근데 중요한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저 풀무불에다 집어 던지겠다 얘기하잖아요. 친화 정책을 막 펴요. 피다가 갑자기 진짜 신중의 신인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속임수죠. 되게 성공을 가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 그래서 여기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건축, 이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사실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해버린 겁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채. 지금 할로윈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놀이공원은 다 귀신 천지입니다. 제가 어제 신세계 백화점 잠깐 갔었는데 층마다 다 귀신 복장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이트는 마비가 됐대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할로윈 코스튬이 있어야지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서울에 있는 그 유력한 굉장히 뛰어난 학교들은 더 그걸 빨리 받아들인 거 있죠.
저는 지금 페이스북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귀신 분장한 애들이 있을까봐. 예, 저는 매년마다 한 2명씩 보거든요. 기도해서 아니 전화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잘못된 신앙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친 날이거든요. 그걸 할로윈이라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미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체험하셨죠? 카카오톡 마비되니까 우리 삶이 마비되는 거 혹시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이게 무슨 문서를 보내야 됐어요. 장로고시 그 예제를 보내야 돼요. 문제를 안 가요. 안 가. 서버가 마비됐다면서요. 불타서. 예, 그게 어쩌면 단적인 일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문화 없으면 서로 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사실. 아니 10월 17일에 대전 가지 마라 이게 신문에 떴더라고요. 10월 17일이 오늘 지난 월요일 아닙니까? 무슨 사건이 있나 보다 했더니 성심당이 쉬는 날이래요. 사람들 빵 사려고 오잖아요. 근데 성심당 전체가 다 무슨 한마음 체육대 뭐 체육대회인가 캠프인가 한다고. 예.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걸 전국에서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심이 뭡니까? 거룩할 성, 마음심. 그 천주교 신자가 만든 거거든요.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대전을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생명초청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겠죠? 예.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우상의 흐름을 깨는 방법 오직 복음 앞에 서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날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믿음을 부정하고 믿음의 삶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바벨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 신앙의 경험을 많이 했다 나이가 많았다 아니요 청소년 때요. 청소년 때. 예. 기껏해야 한 20살 정도 된 청년이죠. 예. 그런데 그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절대로 이런 기회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의 흐름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성공의 기회라기보다는 믿음의 기회로 삼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그 상황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상황으로 고백해버렸어요. 나라를 상실했고 자기의 모든 공동체와 이런 성전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믿음을 상실한 그때에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다.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방법이 곧 그리스도고 길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의 흐름을 알았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의 모든 순간에 지혜를 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였죠. 그가 한 건 하나예요. 뜻을 정한 것, 믿음을 고백한 것. 특별히 믿음을 고백할 만한 곳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해봤는데요, 우리 회사는 잘 안 돼요. 제가 좀 해봤거든요. 우리 학교는 목사님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나의 과거 경험들을 가지고 내 상처를 가지고 믿음 아닌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데. 다니엘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다, 공동체가 무너졌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 이걸로 불평하고 있을 때 지성소,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지성소는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는 못해요. 제사장들도 허리끈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제사장들도 끽 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줄 갖고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럼 못하겠네요. 아니요. 바벨론 한복판에서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속함으로 성전을 세워버린 거예요. 지성소를 자기의 업의 현장에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실제 예배했어요. 실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왜 실제란 말을 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기도했다는 거죠. 실제 예배를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주도권이 우상에게 있는 것 같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했고요. 실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섰습니다. 막 전하려고 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총리 신분을 가지고 막 노력한 게 아니라요, 믿음을 온전히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요. 사실 이 다니엘의 상태는 고립된 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고립돼서 여기에서 자칫 믿음을 잘못 고백했다가는 지금 사형당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타협하기 좋습니까? 나 어쩔 수 없었어. 나 죽음이 두려워. 아마 이해해 줬을 겁니다, 상황상. 그러나 그런 어떠한 상황도 타협점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요. 당신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야. 당신 하나님 지금 만나야 돼. 죽음까지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했다. 우리 임직을 앞두신 분들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 그리고 임직자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몇 번 말씀하셨고 했지만 최고의 선교진, 다른 말로 최고의 전도지는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우리 수험생들, 렘넌트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성적에 맞춰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나의 학업이든 직업이든 산업이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속게 됩니다. 다른 방법 찾고요. 헤매고 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니엘처럼요. 최고의 시간표는 그럼 언제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 그날입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그날이 응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 순간입니까?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의 어제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건 오늘이고 지금인 거 있죠.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을 속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날도 주일인데 상처가 도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막 울었어요. 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담당이었던 박현주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선민아 너 왜 우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안 믿어져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다 듣지도 않고 아멘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선민이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 나 연약합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말이 턱 막혔어요. 또 하나의 저의 모습은 3개 정도 복음적인 단어 3개면은 어마어마한 포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역자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게 이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병이죠. 포럼 잘하면 그런 것 같거든요. 응답 받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의 실컷 속으면서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근데 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신 그곳에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